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긴 표제를 가진 시편이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배경에는 시인이 겪는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잘 않게 되지요. 또 힘들어도 뭔가 내 힘으로 버틸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도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살려줘야 할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애타게 부르는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하고 또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직접 써서 우편으로 보내면 가끔 편지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편지를 내가 보내는데 받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시인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도착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지금 이 죽어가는 이 나의 상황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제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박한 기도죠. 들으시면 들으시고 말면 말지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자신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숨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반응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때 곧바로 응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지금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지금 이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죠.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지금 이 시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이 지금 이제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연기같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마음의 고통이 심한지 뼈가 숯같이 타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면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문제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몸이 마르고 몸이 쇠약해져서 정말 속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인이 그런 상태예요. 더 나아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의 상태가 심각하겠습니까? 뼈만 남아있겠죠. 마음은 완전히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마음까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탄식밖에 없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 몸의 상태가 마치 뼈만 남아서 해골처럼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음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보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고통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비유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먹잇감도 없겠죠. 홀로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식도 먹지 못하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건 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몸이 이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몸은 완전히 해골처럼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잘 수가 없어요. 밤새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몸살을 하면서 긴 밤을 보내는 것이 마치 하룻밤이 1년인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몸이 쇠약해져 죽어갈 때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직접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다고 말하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말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곁에, 어느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상황이죠.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어서 사람들과 교통을 하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지만,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주변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도 떠나가고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아요. 그 외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나를 예면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그런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누구에겐가 토로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내가 바라보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잘하거나 좋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는 인색과 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장을 팍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하죠. 시인은 지금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입방아에 나를 올리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징계하실 때 그는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무엇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더욱 외롭게 홀로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겪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곁에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